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을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누리며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과 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신가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천국으로 휴거, 들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먹고 자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일 때의 삶과는 여러 면에서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이 장성함과 더불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등도 성도들의 달라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변화, 이 성도의 변화는 예배 생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 전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세상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며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D 63년 로마 옥중에서 풀려난 바울, 그는 그레데를 거쳐서 소아시아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로마에서 투옥 중에 계획하였던 빌립보 교회 방문을 위해 마게도냐로 출발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마게도냐로 자신이 가게 되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부득이하게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교사라고 자처하며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강하게 경계할 것을 권면했죠. 그 이유는 바른 교훈이 가져다주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랑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지침은 장차 교회가 복음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바울은 다른 교훈의 정체를 밝히 규명하고 바울이 교회에 전해준 바른 복음이야말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바른 교훈은 그 바른 교훈의 핵심은 1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였던 자신을 택하시고 이방인을 위해 보내받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사도적 믿음에 충성할 것을 권면한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은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에 동참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이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짐으로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허탄한 논쟁에 말려들기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였던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면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곧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가 권면하는 첫째로라는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 먼저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더욱이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을 1절과 2절, 4절과 6절 가운데 총 4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즉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도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차별 없는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성별이나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구원받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죠. 무엇 하되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사실을 서술하면서 그 사실과 관련된 조건이나 그 세부 사항을 뒤에 덧붙이는 것을 나타내죠.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이 덧붙여서 특별히 2절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여러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정치를 잘하고 고위 관리들이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해야 나라가 평안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에 특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여느 사람들보다 훨씬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전주시장은 65만 전주 시민을 대표합니다. 대표성의 이 원리 때문에 그들은 책임이 막중합니다. 집권자가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대통령이나 외교 담당자들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죠.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이 지금 휴전 상황에 있는 데서도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동안 정치하는 이들이 정치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것은 나라를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가 소속된 직장의 경영자와 상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평안해야 잘 돼야 우리도 살고 신앙생활도 평안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가장이 힘을 잃으면 가정 구성원은 모두가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가장이 힘을 잃으면 남은 가족들이 아무리 잘해도 집안 어딘가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장이 힘을 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 직장의 경영자와 상사를 위해, 우리 오성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은 원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그 큰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림으로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찢겨 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원수와도 같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강한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수 같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고 권면하죠. 이처럼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원수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관계되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도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치인도 지도자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일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모든 북녘 동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인 이슬람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심판을 계속 미루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 몇 명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오순절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죄를 깨달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배 자리로 달려나와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도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장의 경영자가 원수와 같을지라도 위정자가 나와 사상이 다를지라도 우리 집 가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령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원수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삶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나웃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원수와 같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임을 신뢰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관계되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을 통해 4대 선교의 깃발을 활짝 펼치게 하시고 후반기 신앙 강좌를 통해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